여러분 이렇게 몇 사람하고도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은 샌드위치의 날이에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또 이렇게 의아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하셨고 그 이따 저녁에 하세요. 그 제가 지금 해요. 샌드위치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너무나 이렇게 좀 힘든 설교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럴 땐 노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좀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원래 샌드위치는 안에 있는 거 먹는 거니까 그죠? 어제 이제 김동호 목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그 또 특유의 말투로 그야 쉽게 하면 되지. 속으로 신경질이 났어요. 아니 그 누구는 못해 말해서. 근데 목사님이 앞에다가 뭐 8살 뭐 7살 아이들 놓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 청년들 마음이 다 시커매서 전혀 어린애 같진 않은데 저희 이번 달 내내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고 있죠. 여러분 이신칭의 우리 다시 한번 그 칭의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칭의라고 하는 정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법적인 행위를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적 행위를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가 없어서 무죄인 거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저 온전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성역 공부하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죠? 자, 이신칭의 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심판장이시죠, 그죠? 그리고 성도라고 했는데 사실 뭐 죄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제 우리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요? 심판, 그죠? 근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도 왜 싸움 박질 해가지고 왜 누구의 이렇게 코뼈를 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보상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진흙이 묻었을 때 손에 진흙이 잔뜩 묻은 그 손으로 얼굴에 있는 진흙을 닦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닦을 수 없죠. 누군가가 닦아줘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그래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도표가 그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요. 그죠? 우리의 보상이 되셨다라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그렇게 보상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좀 이제 저것 좀 바꿔주실래요? 네,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바로 칭의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었던 그런 몇 가지 개념들 중에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룻기예요. 그죠? 룻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 있을까요? 룻 있고요. 또 누구? 보아스.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 보통 이 세 사람이 가장 그죠? 주로 나오는 그러한 등장인물들이에요. 룻기는 사사들이 그 활동했던 정말 암울한, 그죠? 정말로 너무나 암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적 배경은 암울하지만 그 내용, 그 스토리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이것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넘어갔어요. 자, 요단강 동쪽이죠. 근데 왜 모압으로 떠나게 됐을까? 바로 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압 땅에 이제 한 10년 정도 머무르게 됐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그만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자, 이제 그 죽고 난 후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인과 그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해요? 그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타국살이를 하면서 남편을 잃었고요. 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 나오미, 정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던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너희 갈 길을 찾아 떠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대를 이을 아니면 그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줄 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 땅에 남아서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는 너희 땅에 남아서 또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어머니의 충고를 옳게 여긴 오르바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충고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룻은 결코 떠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잘 보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 남편이 그죠? 있다고 해도 그죠? 요새 뭐 이렇게 좀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 하잖아요. 남편이 있다 그래도 정말 따라갈까 말까인데 같이 살까 말까인데 자기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있는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룻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 들으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며느리인데요. 시어머니가 믿질 않으세요. 근데 전도를 안 하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가서 만날까 봐. 지금 좀 뒤늦게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진짜 이게 진짜로 막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셨나 봐요. 자, 근데 하여간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10년 전에 풍운의 꿈을 안고 남편과 두 아들과 떠났던 고향인데 이제는 뭐예요?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자신만 과부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며느리, 그것도 이방에서 데려온 그 며느리마저도
과부가 돼서 그렇게 두 과부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정말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비참하고 그런 정말 비통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체험들을 하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당시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요, 정말 약자 중에 가장 약자였어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죠. 자, 그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이름을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희락, 기쁨.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냐면 마라라고 그렇게 바꾸려고 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말하면서. 네. 이 마라라는 이 마라의 뜻이 바로 괴로움, 고통, 뭐 쓴물, 뭐 쓰다, 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도 왜 나오미 아줌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나름 괴로운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미국적 상황에서, 그죠? 어떤 신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학업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진로, 그죠? 또 직장, 왜 이렇게 직장 안 구해지지? 그리고 이렇게 가족 관계에서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들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러한 나오미와 룻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살 길이 막막했어요.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살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것을 사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타인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또 타인에게 가족 구성원이 살해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러면서 또 복수하러 이렇게 또 나가야 되겠죠. 또 재산을 맡아 관리해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후손이 끊긴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서 혈통을 잇게 해주는 것까지도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그러한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자, 나오미와 룻에게도 이러한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는 다름 아닌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나오미와 룻을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밭에 보리를 주우러 오는 룻이 암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두었어요. 일하는 하인들에게 절대로 야단치지 마라, 절대로 내쫓지 마라,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또 배려해 주었어요. 또 먹을 양식을 주기도 했죠. 같이 밥 먹을 때 불러서 같이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업을 물러달라는 그러한 룻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3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보아스가 할 일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사람에게 그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을 물려줄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을 만난 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문 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이 자신들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땅을 대신 사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을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부였던 룻과 결혼해서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땅을 바로 그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인데요.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는 내가 물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과부와 결혼하여 그 땅을 물려받을 자녀까지 낳게 해주고 그 자녀가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의 신발을 벗었어요.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죠? 형이 죽었을 때나 아니면은 그 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동생이 그죠?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가서 그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침은 뱉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발은 벗어야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그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자, 신발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수치를 당하고 그냥 자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고 그것을 이제 보아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로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룻과 결혼한 후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이 엘리멜렉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벳은 누구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 다음에 다윗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냥 보아스 자신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신발 한번 벗어주면 되는 일인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물 다 써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을 그저 다른 사람의 어떤 대를 잇는 곳에 그렇게 맡겨주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룻과 나오미의 그러한 어려움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잊어선 안 될 오인의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기사 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 있던 교사 2명, 또 학생 1명, 또한 승무원 2명, 이들은 충분히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친구들을 구하겠다고 또 자신의 제자들을 구하겠다고 또 그 안에 탄 그러한 승객들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될 의인, 5명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신발 한번 벗고 그냥 나오면 돼요. 굳이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구해야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룻과 나오미가 세상의 공동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의 공동체에 있을 때는 살 길이 막막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곳에 살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도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도 그 옛날 룻과 보아스가 살던 그 공동체처럼 세상에서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 중에서 정말 삶이 고되고 힘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한 이기기 힘든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세요. 죄에 노예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떠돌게 되었죠. 그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자, 물이 없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자,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어때요?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았겠어요. 차라리 물이 없으면 또 괜찮은데 물은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겠죠. 자, 이제 더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한 나무를 그 물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 나무를 넣었을 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로 고통 가운데, 정말 죄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모든 인생의 쓴맛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서 온전히 변할 수 있는, 정말 생수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더욱더 붙드는 것이에요. 그분을 더욱더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더욱더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정말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까지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믿는, 정말 립 서비스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간사하게 마음 바뀌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고통에 그러한 해결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redeemers, 바로 복수의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저 그냥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신적인 사랑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맞죠. 신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힘내, 너 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근모진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그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의 이웃이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인애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것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 룻의 행동, 그죠? 룻의 그 정말 충성된 그러한 사랑, 그런 것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칭찬하는 것이에요. 인애라는 그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룻기에서는 이웃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따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보아스가 약자였던 나오미와 룻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친절함처럼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여러분도 어릴 적에 이런 꿈 한번 꿔보지 않았나요? 나는 커서 의사 돼서, 나는 커서 변호사 돼서, 나는 커서 부자 돼서, 나는 커서 대통령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꿨던 그러한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꿈을, 그죠? 다 꿔보았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직도 그런 꿈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는 철만이 들어서 더 똑똑해져서 그런 타산에 맞지 않는 그런 꿈들은 다 포기하고 접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오미와 롯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나오미와 룻과 같이 보아스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이웃이 되어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사기와 같이 암울한 이 시대에 예수님 보여주신 그 인애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일단 우리 모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새벽이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